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설교하기 전에 성경의 능력과 유익과 관련된 말씀을 우리가 매주 같이 읽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함께 설교를 통해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그대로 능력이 있는 말씀이고 우리를 세워주며 또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말씀 앞으로 나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성경의 능력에 대한 말씀을 매주 같이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도 그냥 어떤 요식적인 행위, 의식적인 행위가 아니고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런 능력과 유익이 내게 전달되도록 하시면 좋겠다. 이런 기대와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설교 말씀 가운데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런 제 기대를 가지고 함께 나눌 말씀의 본문은요, 출애굽기 9장 13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9장 13절부터 2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배 전에 다 한 번씩 읽으시고 찾아놓으신 줄 알고 13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네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네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네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서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에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그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보이시는 능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이 큐티 내용이 계속해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 땅에 내리는 10가지 재앙에 대한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10가지 재앙 중에 7번째 재앙인 우박 재앙에 관한 이런 내용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마도 이제 10가지 이제 재앙 꾸준히 큐티를 하신 분이나 또 새벽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똑같은 사건이 재앙만 다르지 비슷하게 일어나고 또 비슷한 결과들이 일어나는 것을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도 보면 그 우박 재앙이 그런 비슷한
반복되는 배경하에서 또 특별한 내용들이 추가되어 가지고 재앙이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7번째 재앙인 이 우박 재앙이 어떻게 내리고 있는가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다시 한번 보면 23절에서 이제 24절에 그 내용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23절, 24절에 보시면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여러분, 이 우박이라는 것이 그냥 단순한 우박이 아니고 불이 섞인 우박입니다. 그죠? 불이 섞인 우박인데 우박이 불이 이제 붙어서 떨어지는 우박이 아니고 우박은 하늘에서 떨어지는데 그 중간에 뭡니까? 불이 달렸다 이렇게 돼 있죠. 불이 맹렬히 불이 달렸다. 여러분 이제 장면을 한번 이제 우리가 눈으로 본다고 생각하면 엄청난 공포 아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한 번씩 뭐 우주에 뭐 혜성이 떨어지니 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럴 때 뭐 사람들이 신기해하기도 하고 무서워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온 천지 지금 애굽 땅 전역에 우박이 맞으면은 또 죽을 수 있는 그런 우박들이 내리는데 공중에는 막 불들이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불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완전히 공중을 지금 휘감고 있는데 그냥 있는 게 아니고 달렸다 돼 있잖아요. 달렸다. 그러니까 불이 막 맹렬하게 공중을 막 도는 거예요. 가득 찬 불이.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박이 내리면서 그 불을 그 우박이 다시 품고 땅으로 내리니까 이게 불 섞인 우박이 이제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장면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이 당시의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웠을까, 큰 공포심에 빠졌을 거다 이런 생각을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우박 재앙뿐만 아니고 그죠? 우리 한 가지 재앙을 보면 정말 이 재앙으로 인해서 한 가지만 내려서도 사람들이 살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고고학적으로 이 모세 당시에 애굽의 도시였던 곳을 유물을 이제 유적지를 이제 파보면 거의 유물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나오는 토기들이 있는데 생활할 때 쓰는 이제 그릇들 같은 게 있는데 그 그릇들은 지금 이 시대에 딱 끊어지고 그 다음 시대의 토기들은 아예 없다는 말이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바로 지금 모세 당시에 애굽의 이 도시에 살았던 사람들은 그때 다 많은 사람들이 죽고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났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고고학적인 그런 자료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안 그렇습니까? 그죠? 지금 이 재앙 하나만 봐도 온전한 땅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불 섞인 우박이 막 전역에 내려서 들에 있는 사람 가축들 다 죽고 불이 붙었으니까 분명히 온 천지가 불이 붙었지 않겠어요? 그러니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엄청난 재앙이 지금 애굽 땅에 내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좀 이상한 방법으로 하시잖아요.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십니까? 그죠? 그냥 처음부터 불우박을 내리면 되잖아요. 불우박을. 그러면 간단한 문제인데 하늘에 우박은 따로 내리고 공중에 불이 막 돌아다니게 하고 그래 내려오면서 우박이 불이 붙어갖고 땅에 떨어지게 만들었단 말이죠. 참 복잡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라서 복잡한 게 아니고 왜 이렇게 하시냐면 여러분 10가지 재앙이 다 이런 식입니다. 어떤 식이냐면 자연적인 현상으로 이해할 수도 없고
과학적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이런 재앙들을 내리세요. 왜 그렇습니까? 후세 사람들이 이런 성경의 내용을 보고 자연적인 현상이 이때 일어났다. 자연적인 현상이. 그래서 과학적으로 보면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다. 우연히. 그죠?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또 그렇게 하잖아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 모세의 기적이라는데, 우리 뭐 진도에도 가면 모세의 기적, 뭐 어디 가면 모세의 기적 하는데 가보면 어떻습니까? 조수간만의 차로 물이 이렇게 쏙 빠져서 땅이 이제 드러나가지고 섬으로 들어가는 거를 모세의 기적이라고 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세의 기적은 물이 벽을 쌓고 서 있습니다. 성경의 표현 그대로 하면 흐르는 물이 딱 끊어져 가지고 이쪽도 물벽이고 이쪽도 물벽이에요. 그 물벽 사이를 이스라엘 약 200만의 사람이 건너가는 거예요. 그런 엄청난 기적을 조수간만의 차로 물 빠져가지고 조개 줍는 그걸 가지고 모세의 기적이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고 만들어버린단 말이죠. 오늘 불 섞인 우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불이 그냥 불우박이 떨어졌으면 사람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그 시대에 과학적으로 보니까 혜성이 지나가는데 혜성이 많이 떨어지는 타이밍에 그때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그런 말을 못하게 하나님이 미리 조치를 다 취하신 거예요. 우박은 우박대로 떨어지는데 불이 막 온 천지를 휘감고 돌아다녀요. 그 불이 우박에 붙어가지고 사람들에게 내리고 땅에 내리고 온 천지가 불바다가 되는 이런 일은 없단 말이죠. 자연적인 현상으로도 없고 과학적으로 이런 걸 자연적으로 없는데 과학적으로 어떻게 설명이 돼요?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오늘 설교 제목도 나옵니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라는 것을 이런 재앙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단순히 우박을 떨어뜨렸다, 뭐 혜성을 떨어뜨렸다 이런 단순한 차원이 아니라 말 그대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임을 이런 재앙 하나하나를 세밀하게 내리게 하심을 통해서 보이시고 나타내시고 증거하신다라는 거죠. 결국 이 재앙으로 인해서 바깥에 있던 사람들과 가축들은 다 죽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7번째 재앙에 관한 말씀 중에 다른 재앙 때 말씀하지 않으셨던 내용이 나오거든요. 뭐 우리가 재앙이 있어가지고 뭐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죽었다. 이거는 뭐 각 재앙마다 다 똑같이 지금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죠? 근데 오늘 이 7번째 재앙에서 특이한 점이 뭐냐 하면 15절에서 16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15절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네 백성을 쳤더라면 네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바로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이집트의 파라오 왕한테 하는 이야기란 말이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단순히 바로와 애굽을 심판하시려는 의도였다면 10가지 재앙까지 갈 필요도 없다 이 말이에요. 돌림병 한 번이면은 바로도 죽게 되고 애굽 사람 모두가 다 죽게 되는 일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16절 말씀, 15절 말씀이. 하나님께서 돌림병으로 쳤다면 다 죽었을 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왜 10가지 재앙을 이렇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힘이 능력이 부족하고 없어서가 아니라 무엇 때문이라고 합니까?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성경을 통해서 이걸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은 우리는 이 기록을 통해서 지금 만나는 거죠. 근데 바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전파되게 하시려고 하시는데 누구를 사용하시냐면 바로를 사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를 세웠음은 이렇게 하죠. 누구를 세웠다는 말입니까? 네, 애굽의 왕을 세웠다. 바로 이 당시에 이제 애굽의 왕은 람세스 2세라는 사람이라고 학자들은 보고 있는데요. 람세스 2세 이 사람은 이집트 왕들 중에서도 아주 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부귀영화를 누렸던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기록이 남겨져 있어요. 근데 이 람세스 2세가 그런 부귀영화를 누리고 그 아래서 백성들이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었던 거, 그것은 람세스 2세 개인의 능력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를 세우시고 유지시키셨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람세스 2세 이 사람을 통해 가지고 10가지 재앙을 지금 내리시려고 하니까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금 컨트롤 하시는 거란 말이죠. 막 마음대로 조정하신다는 뜻이 아니라 이 사람이 악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거부할 때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는 거예요. 놔두어야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세 번째 재앙 계속 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람세스 2세가 나라를 이렇게 굳건하게 세우고 유지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냐면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건 모든 사람 다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뭐 악하다 하는 사람도 그 악함을 하나님이 그냥 놓아두시는 이유가 있어요. 세상의 부귀 영화를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악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 왜 심판 안 하세요? 심판 안 하시는 이유가 있단 말이죠. 오늘 바로 왕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 않으냐 하시고 계속 그를 유지시키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 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고, 그죠? 하나님의 이름을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시려고 하신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에 대하여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했던 적이 없거든요. 처음입니다. 이게. 처음이니까 하나님은 강렬하게 그냥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믿었던 그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이스라엘 자손들한테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닌 다른 민족 사람들한테도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시고 전해지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소식을, 이 내용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고 듣고 있잖아요. 온 천하에 지금 전파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집트에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사람들이 이걸 인정하지 않는다. 바로가 여러분 왜 자꾸 버티겠습니까?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자기가 지금 신과 같은 존재고, 예? 자기가 절대 권력을 잡고 있는데 자기 자신이 굴복해야 되는 대상, 신이 있다라는 거, 이 자체를 자기는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거부하고 거절하고
대적하고 하거든요. 근데 이건요, 바로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려면, 하나님을 인정하려면 먼저 뭐를 해야 됩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이거부터 해야 되거든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부터 해야 되거든요. 세상에서 최고의 권력을 가졌던, 최고의 부자든 하나님 앞에 나왔다면, 하나님을 인정하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한 일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가진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말만 아니고 진짜 자기를 낮은 자로 인정하고 고백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바로는 그렇게 못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바로를 통해 또 이집트를 통해서 보이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려고 한다 했잖아요. 그러면 그 능력이라는 것은 도대체 뭘 나타내시려고 이렇게 지금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신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1차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보는 그대로입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세요. 이게 이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1차적인 이제 능력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10가지 재앙이 다 지금 어디로 초점을 맞추고 흘러가고 있냐면 마지막 10번째 재앙으로 향해 가고 있거든요. 9가지 이 재앙이 뭐 때문에 9가지 단계를 거치냐면 바로 그 10번째 재앙 때문입니다. 10번째 재앙이 뭐냐면 애굽 전역에 사람이고 짐승이고 장자가 죽는 재앙이에요. 장자가 죽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대가 끊어진다는 말이에요. 옛날식으로 말하면 장자가 죽는다 말은 대가 끊어진다는 말이고, 대가 끊어진다는 말은 사람들 다 죽었다, 다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 뜻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장자가 죽는 재앙에서 벗어나고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기 집 현관문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사람만 장자가 죽는 재앙, 좀 더 넓게 말하면 가문이 몰락하는 재앙에서 넘어간단 말이에요. 죽음의 재앙에서 넘어간단 말이죠. 그 재앙, 그것을 향해서 지금 이 모든 재앙이 향해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 재앙이 넘어가게 하는 그 어린 양의 피, 그건 뭘 의미합니까? 우리 다 잘 알고 있잖아요. 6월절 어린 양의 피,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지금 계시하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바로와 애굽 땅에서 보이시려고 하는 궁극적인 능력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보이고 나타내시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맞잖아요. 6월절 어린 양을 지금 그분의 그 양의 피 흘림을 향해서 재앙이 지금 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지금 드러내시려고 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 어떤 사람이라도 그가 이스라엘 사람이든 애굽 사람이든 설령 바로라 할지라도 마지막 10번째 재앙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피가 자기를 살릴 수 있고 우리 집안을 살릴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걸 지금 하나님이 드러내시려고 하는 거예요. 온천하에 지금 나타내시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 하나님이 보이시려고 하는 능력이라는 게 뭡니까? 네. 사람을 살리는 그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흘리신 보혈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죠. 그것을 이제 신약 성경으로 가면 히브리서를 비롯해서 사도들이 그 부분을 막 설명하잖아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는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다라는 것을 증거하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보이시는 근원적인 이 능력이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이런 맥락에서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 우리 앞에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예수님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애굽인이든 상관없이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믿는 자들한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능력이 된다는 거 이걸 보여주신다는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드러내시고 나타내 보여주시려고 하신다라는 이 능력이 바로 지금 우리 신약식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요 그분의 보혈을 지금 의미하는 거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경험하는 겁니다만 또 우리도 그렇게 했었던 적도 있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되신다라는 이 말씀을 듣고도 어떻게 합니까?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무시하고 믿지도 않습니다. 바로 이 모습이 지금 재앙이 지금 내리는 가운데서도 재앙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시는데도 들에 있는 사람과 가축들을 다 모아서 집으로 들이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도 그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의 이제 완악함이라는 건요.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이 얼마나 악한지 내가 악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잘 모른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악하지 않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실은 하나님 은혜인데 여러분 지금 만약에 애굽 당시에 애굽 사람들 같으면 내가 만약 애굽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열이면 열, 백이면 백 하라는 대로 다 할 것 같지 않습니까? 재앙이 지금 한 개, 두 개도 아니고 지금 6개나 내렸어요. 그것도 사람이 막 죽어가고 막 온 천지가 막 불바다, 물바다, 곤충바다 막 정신없는 그런 세상이 됐어요. 살 수 없는 세상이 됐어요. 그러면 들을 것 같지 않습니까? 안 듣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들이 완악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완악함을 경험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잘 모를 수 있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의 이런 인격과 신앙과 성품을 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 것도 내가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고 가정교육 잘 받고 공부 잘하고 사회에서 잘 교육받고 해서 이래 됐다 생각하시면 그건 착각입니다, 여러분. 물론 어느 정도 그런 사람은 만들 수는 있겠죠. 어느 정도 세상에 적합한 세상의 법을 지키고 도덕을 지키는 사람들로는 만들 수는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느냐 하면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런 모습을 갖고 있는 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은혜가 지금 베풀어지지 않으니까 바로와 애굽 사람들은 지금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저항하는 겁니다. 못 믿겠다, 안 믿겠다, 못하겠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일 이맘때면 무거운 우박을 내릴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시는데 이 경고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20절, 21절에 보면 두 가지 반응을 나타냈다고 하죠. 20절, 21절에 보면요.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그대로 둔 사람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다 죽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의 사람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자기 마음에 두고 있었다는 거예요.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말이죠. 아,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근데 여러분, 이런 가운데서도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대항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참 신기한 일이죠. 신기한 일인데, 우리가 볼 때는 신기한데 이게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또 하나 있죠. 26절에 나옵니다. 2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그 지역만 우박이 안 내리고 다른 주변에는 다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왜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이 백성들, 언약 백성들, 하나님의 언약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재앙과 저주에서 구별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상징적으로 지금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하나님을 벌받을까 봐 무서워서 말씀을 따라가는 애굽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그 언약의 실체이신 예수님과 메시아를 믿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사람들, 그들은 가축을 드릴 필요도 없고 들에 있는 사람 빨리 오라고 할 필요도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한테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경험케 하시고 체험케 하시고 다른 사람과 세상을 통해서 보게 하시고 확인하게 하세요. 또 오늘처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십니다. 그렇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게 하시는 능력이 된다라는 사실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역사를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마음에 두어야 돼요. 그리고 마음에 두고 무서워서나 혹은 내 안위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요. 말씀을 따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 그 언약이 뭡니까? 하나님이 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있으며 우리의 삶에 참 행복이 주어진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고 믿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로 세워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때, 그런 모습으로 서 있게 하시고 또 그렇게 서 있게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죄로 인한 고통과 슬픔을 이기게 하시고 늘 일어서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늘 가까이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의 삶이 정말 매일매일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지켜주시고 다시금 일어서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는 날,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 날, 그런 날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우리 김해제공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